같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단에 섰습니다. 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회중의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믿게 하시고 믿은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과 우리 모두를 아버지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 있는 말씀부터 교독해서 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일어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같이 읽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아멘. 야곱은 아버지에게 축복만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에게 자기가 장남인 것처럼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해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다 될 줄 알았더니 형이 엄청나게 화가 난 거예요. 에서가 화가 나서 죽여버려. 이 자식 내가 죽여버려.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야곱은 자기 형의 성격을 압니다. 자기 형은 죽인다면 죽이는 사람. 그러니까 야곱이 겁이 난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는데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엄마가 시킵니다. 너 외갓집에 가 있어라. 엄마 집에 가 있어라. 그래가지고 그는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까지 굉장히 먼 거리에 그 당시에는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몇 달을 거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도망자의 진세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졌어요. 어두워지는데 거기서 자려고 그곳에 돌멩이를 하나 가져다가 벽에를 삼고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잘 때 밤에는 춥습니다. 밤에 추운 것뿐만 아니라 밤에는 짐승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늑대가 울 때 무섭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벨 짐승들이 다 소리를 내고 그거 다 무서워요. 그리고 밤에는요 사람 만나도 무서워요. 그때는 지금과 같이 치안이 발달되어 있고 경찰이 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와서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혼자 가면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 중에 야곱은 누워서 혼자서 그렇게 잠을 잡니다. 많이 외롭고 많이 어렵고 마음이 많이 힘들고 그리고 자기 지금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외갓집까지 굉장히 거리가 먼데 정말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계속 가야 하는 지금 너무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다가 이제는 자기 홀로 그렇게 가는데 너무 어렵고 무서운 길을 걸어가는데 그런데 밤에 이제 누워 잠을 자는데 12절 말씀 보니까 꿈을 꿨어요. 꿈에 봤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사닥다리가 서 있는데 그게 꼭대기가 하늘까지 올라갔대. 얼마나 긴 거예요. 굉장히 긴 사닥다리가 생겨가지고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쫙 다 있는데 보니까 천사들이 그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면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보게 됐어요. 꿈속에서 너무 참 놀랍지요. 아마 어려워서 기도했는지 무서워서 기도했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만 생각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밤에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는데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13절 말씀을 교독해 보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같이 읽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닥다리를 보고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놀라운 모습인데,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는 것,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 내가 여호와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야. 내가 여호와인데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가 누워있는 이 땅 너하고 네 후손에게 다 주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14절에 보니까 땅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네 자손이 땅에 티끌과 같이 많아서, 티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안 줘봤지요? 엄청 많습니다. 네 후손이 엄청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후손이, 육신의 후손이 엄청 많아져서 땅에 티끌과 같이 많아져서 서쪽으로, 동쪽으로, 그리고 북쪽으로, 남쪽으로 다 퍼져나간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요, 바로 야곱과 그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이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복을 받을 길이 없는데,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바로 야곱과 그 후손 가운데서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로 모든 민족들이 그렇게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연이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다 주는 것뿐만 아니라, 네 후손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너와 네 후손으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가지 않겠다고, 그런 축복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랬더니 16절에 야곱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우리 교독하지요.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그때 야곱이 잠을 깨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는구나. 그런데 나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빈들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알았어요. 광야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너무도 외롭고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고통 가운데 있어서 너무 무서워서 그런 데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내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고 야곱이 바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연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몰랐을 뿐이고, 그리고 두렵다. 여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 여길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늘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혼자서 컴퓨터를 할 때에도, 내가 혼자서 뭘 할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디든지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래서 사람이 보는 앞에서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자녀가 어려울 때, 자녀가 고통당할 때, 자녀가 외로울 때, 두려울 때는 더욱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를 키우다가 애가 넘어지면 엄마가 뛰어가죠. 아버지가 뛰어가죠. 애가 울면 엄마가 요리하다가도 애에게 뛰어가죠. 아버지도 책 보고 있다가 애가 울면 뛰어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뭘 하다가 어려울 때, 우리가 뭘 하다가 외로울 때, 뭘 하다가 너무 힘들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 더 찾아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야곱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겸손해졌을 수 있어요.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 어려우니까 기도를 했을 수 있어요. 너무 외롭고 무섭고 두렵고 힘드니까 기도했을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삶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삶 가운데 무섭고 두렵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더 안타까이 여기시고 우리를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한 가지 이상한 걸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야곱한테,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형 에서 마음 확 바꿔놓는다. 아이, 그게 무슨 문제냐? 아무 염려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표정으로다가 네 형이 와서 너를 끌어안고 너하고 같이 밥 먹을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바꿔줄게.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네 갈 대로 그냥 가고 지금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그냥 가려는 거예요. 거기는 몇 달을 걸려서 가야 되는데 가다가 자기가 산 넘고 물 건너 가다가 강도를 만날지 병 걸릴지 아니면 동물에게 찢겨 죽일지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라고, 내가 가면은 데리고 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 어떻게 보면은 왜 그냥 그 어려움을 허락하시나? 외갓집을 가본 적이 없어요. 외갓집의 식구들은 어떤 식구들인지도 알지도 못해요.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두렵고 무서웠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왜 야곱을 그 길로 그냥 그렇게 가시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 길을 통해서 야곱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야곱은 겸손한 자가 되어집니다. 거기서 이제 아내를 만나게 되고 그 아내를 통하여 유다가 나오고 요셉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결국에 이스라엘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은 마침내 그렇게 야곱을 거기서 부자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다 뜻이 계셔가지고 지금 야곱의 눈에 볼 때는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볼 때는 무섭고 두려운 길이고 여행을 할 때 깜깜한 길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을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더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거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뜻 가운데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하시지만 더 찾아오셔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거기에 사닥다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있어가지고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올라가 있는 사닥다리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까지, 얼마나 높은 사닥다리인지 하늘까지 닿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사닥다리가 무엇입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가 무엇입니까? 사닥다리에 대해서 같이 우리 알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같이 읽지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는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분, 모세 율법에는 메시아가 온다고, 선지자가 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지자가 메시아가 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분을 우리가 만나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그렇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46절에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나사렛 No way. 거긴 절대 아니지. 어떻게 거기서 메시아가 나와? 아니지. 예언에 의하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나사렛은 절대 아니야. 나사렛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빌립이 말하는 거예요. 와 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빌립은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거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와서 봐. 그래서 내가 할 말은 없지만 와서 봐. 글쎄 네 말이 맞아.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되는 건 맞는데 와서 봐. 그분을 만나보니까 메시아야. 절대 그건 그럴 수가 없어. 나사렛이면 아니야. 그러니까 와 보라니까 그래. 그래서 와 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 47절 교독해서 보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우리 같이 읽지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다나엘이 올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이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 그 뜻이.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믿는다 그 뜻이.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게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48절에 나다나엘이 말씀합니다. 저를 아세요?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기절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혼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분이 아실까? 그러고 나서 빌립이 정말 나를 불렀는데 어떻게 아실까? 그건 자기밖에 모르는 건데 어떻게 이분이 아실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빌립 만나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거를 아시나?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4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라삐여, 그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바로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당신이 왕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말함으로 네가 그렇게 나를 믿느냐? 더 큰 거 보리라. 그 더 큰 게 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그것을 보게 되리라고 지금 창세기 28장에 있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닿았고 하늘에 닿아있던 사닥다리가 누구냐? 우린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땅에 연결되어져 있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하늘에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하신 바로 그 예수님, 우린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들이 방황할 때, 인생들이 그렇게 헤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우셔서 그 안타까우셔서 이 땅에 그렇게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야곱이 방황할 때, 두려워할 때, 너무 무섭고 어렵고 외롭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은 사닥다리를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위에서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수 없고 그렇게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방황하고 외롭고 어렵고 그렇게 지쳐해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주신 것.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 어려운 인생들을 위해서, 외로운 인생들을 위해서 친히 이 땅에 그렇게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 예배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에서 4부까지 있으며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오전 10시 30분, 3부 예배는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후 6시 30분에는 4부 예배는 라티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시간은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우리 교회 웹사이트는 www.gcjc.org입니다.